신앙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전보다 죄에 대한 민감함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인정받고 싶고, 조용히 섬기고 싶은데도 마음 한쪽은 알아주길 바라고, 더 성숙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불편해지는 일은 피하고 싶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계산이 먼저 돌아가고,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성과로 나를 평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을 성숙하게 하실 때 꼭 만지시는 마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내 수고를 알아주면 힘이 나고, 내 진심을 알아주면 마음이 풀리고,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말을 들으면 다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시선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인정이 내 마음의 연료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인정이 없으면 바로 무너지고, 누가 칭찬해주면 올라가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로 움직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욕망은 생각보다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말로 포장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속에서는 계속 확인합니다. 누가 봤나? 누가 알아줬나?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게 더 조용히 숨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다는 말 자체가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숨깁니다. 그런데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를 조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때 이 부분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묶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나는 지치도록 애쓰는 길입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보여줘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니까 계속 무리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비뚤어지는 길입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함이 쌓이고, 누군가 칭찬받으면 비교가 올라오고, 결국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둘 다 결국은 자유를 잃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를 회복시키려고 인정 욕망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보며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적을 이겨주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자 사울의 마음은 뒤집힙니다. 그 한마디가 사울의 중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나는 왕인데, 나는 인정받아야 하는데 내 자리가 흔들린다고 느끼는 순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사람의 평가에 사로잡힙니다. 그 뒤로 사울은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다윗을 경계하고 결국 자기 삶을 갉아먹습니다. 인정 욕망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하고 결국 사람을 경쟁자로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극단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구조는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칭찬받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찔하고 내가 했던 일은 조용히 지나가면 속이 서운하고 누가 내 수고를 몰라주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여기서 더 해야 하나? 내가 더 드러내야 하나?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하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는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치유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드러내고 그 묶임에서 풀어내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없애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누가 알아주면 기쁘고 몰라주면 흔들립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시선도 신경 씁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연료를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는 연료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 욕망을 만지실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사람의 평가에 덜 흔들리고 비교가 줄어들고 섬김이 더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하게 하실 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꼭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만짐은 우리를 작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더 자유로운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숙을 원하면서도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더 깊은 믿음을 갖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옆에는 또 다른 마음이 조용히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편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덜 불편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내 익숙한 방식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성숙을 원하면서도 편안함을 내려놓지 못하면 믿음은 말로는 잘하지만 삶에서는 멈춰있는 상태가 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멈춤을 깨우시기 위해 이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편안함은 처음에는 쉼처럼 보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지혜 같고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성숙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은 쉼이 아니라 변화와 순종을 피하려는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낯설고 불편하면 나는 최대한 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데 부담스럽고 위험해 보이면 나는 최대한 안전한 자리에서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결국 성숙은 원하지만 성숙이 요구하는 불편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그때 백성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차라리 익숙한 노예의 삶이 더 편했다. 지금의 자유는 너무 불편하고 두렵다. 이 장면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이 옳은 것 같아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익숙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만지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앞으로 가겠니? 아니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뒤로 돌아가겠니?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때 종종 불편을 허락하십니다. 일정이 꼬이기도 하고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느린 속도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관계에서 나를 낮춰야 하는 상황을 주시고 어떤 때는 내 습관을 바꾸게 하시고 어떤 때는 내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불편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안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려고 불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편안함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불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불편이라는 점입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어느 정도의 긴장과 부담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도 자랄 때는 불편이 동반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먼저 사과하려면 자존심이 불편합니다. 시간을 떼어 기도하려면 습관이 불편합니다. 드리려면 손이 불편합니다. 순종하려면 통제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성숙을 원하면서도 무엇을 끝까지 붙들고 있니? 너는 변화는 말하지만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니? 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편한 길만 찾고 있지 않니? 이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방어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몰아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편안함이 주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숙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편안함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을 피하려고 믿음의 걸음을 미루는 제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쌓이면 우리는 불편이 와도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편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알게 됩니다. 성숙은 편안한 길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길에서 자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하게 하실 때 성숙을 원하면서도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꼭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만짐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순종을 한다고 말하지만 계산이 먼저인 태도를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이 내 삶에 실제로 들어오려 하면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이 멋진 단어로 남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순종이 내 시간과 돈과 관계와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걸 하면 손해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준비되면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이 불순종인지조차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성숙하게 하실 때 바로 이 태도를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계산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획도 필요하고 분별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계산이 믿음보다 앞서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먼저 묻는 것이 이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얻는 게 뭐죠가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한다기보다 내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유리한지, 얼마나 손해가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한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요나는 단순히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계산했습니다. 니느웨에 가면 내가 겪어야 할 불편이 너무 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시선이 너무 무겁고 무엇보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의 길이 아니라 도망의 길을 택합니다. 그 계산이 요나를 살려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계산은 요나를 더 깊은 폭풍 속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시지 않고 바다의 풍랑과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신 것은 요나의 행동만이 아니라 요나의 계산 중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종종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끌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말이 돌아갑니다. 지금은 여건이 안 됩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상대가 먼저 하면 나도 하겠습니다. 손해가 없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순종은 준비가 다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해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계산을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안전장치가 흔들리고 내가 의지하던 조건이 사라지고 내 방식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조건을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왜 이 태도를 만지실까요? 계산 중심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먼저인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언제든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돈이 변하고 건강이 변합니다. 조건을 믿고 순종하면 조건이 흔들리는 순간 신앙도 같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조건이 흔들려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세우기 위해 우리 안의 계산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계산을 없애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손해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가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신경 씁니다. 그래서 순종을 미루고 뒤로 빠지고 조건을 걸 때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부끄럽지만 성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통해 마음을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계산을 멈추고 무작정 뛰어들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제 계산이 주님을 밀어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조건을 붙이며 순종을 미루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를 분명히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를 제가 통제하려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쌓이면 순종의 결이 달라집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손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눈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순종은 손익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하게 하실 때 순종을 말하면서도 계산이 먼저인 태도를 꼭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만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본론사 제목, 은혜를 아는데도 성과로 나를 재는 마음. 넷째, 하나님은 은혜를 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성과로 자신을 평가하는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압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은 조건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성과로 나를 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실수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잘한 날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자격이 있는 것 같고 못한 날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말로는 은혜를 믿는데 마음은 아직도 점수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성숙하게 하실 때 이 점수표를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성과로 나를 평가하는 마음은 교회 안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괜찮은 신앙 같고 봉사를 많이 하면 더 좋은 성도 같고 기도를 더 오래 하면 더 성숙한 사람 같고 말씀을 많이 알면 더 믿음이 깊은 사람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귀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수고는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그 수고가 은혜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점점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기보다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성과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세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내 성과를 들고 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서는지 그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과로 서는 사람은 계속 비교하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은혜로 서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성과 중심 신앙을 흔드십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는지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나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 뿌리를 만지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점수를 따기 위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관계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성과 중심 신앙은 기도마저도 성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를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실 거야. 오늘 기도를 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압박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왜곡을 고치기 위해 우리 안에 점수표를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내 성과를 내려놓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날에도, 마음이 무너진 날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날이 은혜를 더 깊이 배우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 성과로 저를 평가했습니다. 잘한 날은 교만했고 못한 날은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 점수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제가 수고하는 이유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쌓이면 신앙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열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의 뿌리가 바뀝니다. 불안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열심이 됩니다. 비교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 감사에서 나온 열심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하게 하실 때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성과로 자신을 평가하는 마음을 꼭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만짐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성숙한 믿음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